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13장 함께 찬양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천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통회하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해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찬송가 뒤편의 교동문 5번입니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310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사랑이 풍성하시고 긍휼로 믿는 자들을 살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 휴가 기간 중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엎드려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멀리 고향을 방문하여 이 시간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예배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여 실족하기 쉬운 우리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였더니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으며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인내하였더니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리며
탐욕과 자신의 껍데기에 갇혀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불안과 초조 속에 지내던 나날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이 주님을 보오니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음이니이다. 어렵고 공고한 때에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다가 지나고 나면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하고 금방 교만에 빠지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오직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면 함은 우리를 이러한 사탄의 울무에서 구하여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은 노래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니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휴식을 주시며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신앙과 믿음 안에 살도록 섭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세대가 변하고 혼탁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어찌 인도해야 될지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주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의 어려움과 앞날의 불안, 갈등 주님께서 살펴주심을 간구하옵니다. 인내하고 내려놓아 주님의 축복을 받아 평안과 안식이 있는 가정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와 세계의 평안을 위해서도 간구하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경외하기를 원하오며 북한에도 신앙의 자유와 인권이 세워지기를 원하나이다. 올해 지구촌에 일어날 끝나지 않은 전쟁,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선거 등을 우리 영혼이 잠잠히 보게 하시고 주님의 섭리를 깨달아 나가게 하옵소서. 남은 순서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이는 교회 가장 첫 출발은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태교회 공적 예배는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저녁 매일 새벽입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이 우선은 무엇입니까? 예배보다 더 앞서는 것이 우상입니다. 오늘은 설 명절 주일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기도 제목들, 삶의 결단들 잘 이어져 오고 있습니까? 설 명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를 위해 다짐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먼 길 오고 가는 지체들의 안전과 불신의 형제자매 가족들의 구원과 이 나라 이 민족 백성들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날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소요리 문답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시되 특히 올해 한 해 직분을 맡은 분들은 필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되 무지함으로 잘못된 것을 섬기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시다. 노회총회 소식입니다. 노회 청소년 겨울 수련회 15일부터 17일 천안총회 신학원 있고요. 총회 부구역자 계속 교육이 2월 19일, 21일 경주 수양로 교회 수양관에 있습니다. 장로 교시 2월 22일 목요일 우리 교회에서 있고요. 총회 선교 컨퍼런스 1차가 부평교회당에서 2월 18일 주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당일 오후 1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2차는 부산 지역이고요. 25일 주 오후 4시 대신동 교회당에 있습니다. 총회 선교주일 3월 3일 주일 선교 사역을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은 화요일 금요일 창원을 방문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15일 청소년 수련회 개회 설교하시겠습니다.
찬송 321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들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늘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오늘 우리 추석을 맞아서 우리 성도들도 고향으로 부모님께 나갔고요. 오늘 교회 보니까 우리 조혜원 장로님하고 권사님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또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심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우리에게 말씀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일들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또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복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된 길로 나아갔던 우리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제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며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함으로 나아오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도들이 주님 전전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나의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다시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이 물질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사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서 하나님 너무 부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너무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명절을 맞아서 먼 길을 떠난 주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안전을 보호해 주시며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 가족들과 함께 우애를 나누며 이웃들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며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토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이며 구약 268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하늘의 구름 아리 삼고 바다의 몸을 삼아도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이 구정은 설 명절은요 참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 하고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또 이제 구정이 되면 뭔가 또 새로운 시작, 새해가 된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어색해하기보다는 또 이날에 우리의 새해 소망을 다짐해 보기도 하고 또 서로에게 복을 비는 덕담을 하는 그러한 풍습을 가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앞뒤 좌우로 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복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세속주의자들이 이 복이라는 것을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변질시켜 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성경적인 단어죠. 이 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신명기 1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굉장히 실제적이고 또 이 사실적이면서 또 가시적인, 아주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가시적으로 실제적으로 눈에 보여지게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런 어떤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조건을 거셨습니다. 조건을 걸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신명기 11장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 주신 명령, 이 말씀을 잘 순종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럼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새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했지만 이런 인사를 주고받을 때에 특별히 이제 그 말을 듣는 사람들, 누구누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를 듣지 않습니까? 들을 때에 그 복이라는 그 말보다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할 때에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복 인사하니까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내가 누리겠습니다. 아멘.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이 설명절, 이 날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복이 임하는 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번에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왔는데 그 가운데 이제 10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또 새해를 맞이하는 또 새해 다짐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0계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과 또 오늘 신명기 5장 이 두 곳에 이제 전문이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이 10계명은 잘 알다시피 이제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중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절대 금식을 합니다. 아무것도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받은 것이 이제 이 10계명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기록되어진 이 10계명은 모세가 이제 그 인생의 말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이제 지난날의 그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과 또 광야 38년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상하면서 마지막
유언의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 그 설교 내용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십계명을 다시 이제 설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가서도 너희들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면 그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십계명은 말 그대로 10가지 계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규례들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특별히 이 십계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다가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구약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법이고 율법 중에 율법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돌비에다가 새겨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계명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세례를 줄 때에 여러분 기본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암송해야 될 것을 이제 요구하는데 그 중에 바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도신경을 모른다, 주기도문을 모른다, 십계명을 모른다. 과연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겁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 이렇게 해라 라는 명령과 이러한 것은 하지 말아라, 하라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만 또 그것을 거꾸로 뒤바꿔서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냐 저주를 받을 것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을 것인가, 그것은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도 이 십계명의 내용을 그러면 우리가 지키려면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용을 알아야 지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이 십계명을요 우리가 이해하고 암송하기에 아주 쉬운 구조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할 명령들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법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계명을 대할 때마다 굉장히 놀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놀라는데 10개밖에 되지 않는 계명인데도 이 10개의 계명 안에 인간의 짓는 온갖 죄악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말과 행동, 주의를 범하는 행위들, 불효, 살인, 성적인 범죄, 도적질, 속임수, 남의 것을 훔치는 탐하는 죄들, 이 현대인이 짓는 온갖 죄악들이 10계명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 10계명을 주셨는가? 그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셨지만 그 이전에 우리 인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10계명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의 인생들이, 모든 인생들이 10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된다고 한다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는요 정말 법 없이 그리고 행복한 건강한 사회로 우리가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10계명도 우리가 보기에 많았는지 이 10계명을 또 2가지로 요약해서 주시지 않습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을 요약하고 10계명을 요약하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10가지 계명도, 그 많은 계명 가운데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또 그 중에서 그것을 2가지로 요약해서 친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설명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10계명의 전문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실천하는 한 해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참되고 그리고 복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설명절 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명절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고백하며 실천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1계명과 4계명의 내용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시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러한 이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복음화되지 못한 가정에서는요, 사실 이제 이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1계명부터 막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설이나 또 이 추석 명절이 되면은 이 제사 문제 때문에 마음에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왜 이렇게 제사를 반대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범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교 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제사의 풍습을 돌아가신 조상을 기억하는 것이고 효도 차원에서 하는 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조상을 기억하고 또 효도하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왜 기독교와 교회가 반대하겠습니까? 아니,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현재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여러분의 선대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분들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제사 풍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조상을 기억하고 효도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복을 빌잖아요. 죽은 자에게 복을 비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 절을 하는 것이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우상 숭배의 행위잖아요.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조상들의 넋이 그 제사는 그 자리에, 그 시간 그 자리에 와서 음식을 받고 절을 받고, 실제로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혼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혼이 우리가 제사하는 그 자리에 온다고 한다면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제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조상의 넋이 오는가 영혼이 오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이 제사를 드려야만 가정의 애군이 없어지고 복을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무리하게 또 이렇게 제사장을 차리기도 하고 거기에 또 넙죽 절하는 그런 풍습이 제사의 풍습 아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조상이 그 자리에 오겠습니까? 그 영혼이 와서 그 절을 받고 인사를 받고 그 음식을 먹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제사 드리라고 하죠,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할 때 누가 기뻐합니까? 누가 절을 받습니까? 사단 마귀가 절을 받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기뻐하는 거죠. 사단의 졸게 들인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이 제사상 앞에 앉아서
우매한 사람들이 절하는 예배하는 그 행위를 받는 겁니다. 이 예배는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하는 것인데 더러운 귀신들에게 절하고 예배하는 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들을 가증히 여기시는 겁니다. 싫어하시는 거예요.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마음 아파하시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제사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제사하는 그것은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은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제사는요,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른. 제사 지내는 것은요, 우상 숭배하는 행위는요, 아버지를 미워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상 앞에 절하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조상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행위, 절을 하는 행위,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는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3, 4대가 하나님 벌을 받아보십시오. 그 집안은요, 폐가 망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설이나 추석이나 이러한 명절이 될 때마다 우리가 재건교회 초창기의 신앙의 선배들이 사모되고 그리워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그분들의 어떤 모습들 가운데에 너무 율법적인 모습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여러분 이 제사하는 이 행위가 우상 숭배의 죄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여러분 인식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자신의 가족들, 친지들,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민족 백성이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그 행위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서 그 죄를 마치 자기가 행한 것처럼 자신의 죄로 알고 회개기도하며 금식하면서 회개기도하기도 하고요. 또한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좀 과격하였지만 그 제사상을 뒤엎는 그러한 행위도 서슴지 않고 한 거죠. 우리 재건교회 신앙정신을 표방하는 그 요절 말씀 가운데 이사야 42장 8절 말씀,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내 찬송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것을 잘 알고 신뢰했던 믿었던 신앙의 선조들이 그런 어떤 절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러한 행위는 이민족 가운데서 있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자기들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친지들과 이웃들이 그렇게 하는 행위들을 결코 묵과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심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가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정의 복음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설명절에 기쁘고 즐거운 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가족들, 우리 형제들, 우리의 부모님, 이웃들을 위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날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죄를 짓는 이 죄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인데 언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오는 그러한 절기가 날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효도도 죽은 자를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을 향해서 효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인이든
또 가정이든 이 나라 이 민족 이 복을 받는 최선의 길은 바로 이 율법 십계명을 지키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나라가 될 때에 여러분 오늘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천대까지 주신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토록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웃을 섬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웃 하면은 우리는 이제 누가 이웃인가라는 그 질문을 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누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일까요? 부부간이 그럴까요? 자녀가 그럴까요? 아니면 뭐 형제들이 그럴까요? 또 우리 한 교회 성도들일까요? 친구들일까요? 누굴까요? 보통 우리는 부부 사이를 가장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부는 이웃이 아닙니다. 부부는 이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웃이 아니라는 거, 하나입니다. 부부는 하나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냐? 그래서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의 그 말씀 가운데 사람 간에 지켜야 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하면 저기 멀리 있는 가난한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의 이웃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 공경에 대해서 바로 첫 번째로 오늘 이 사람 간에 지켜야 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에 이제 우리가 다양한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이제 명절이 되면은 코로나 지나고 나서 또 이게 명절 공항들이 굉장히 붐빈다고 하잖아요. 초기에는 옛날에는 이제 죄송한 표현이면 시댁에 가기 싫어가지고 부부끼리 가족끼리 이렇게 해외 여행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또 이제 부모님과 함께 이런 명절에 이제 며칠간 이렇게 해외로 나들이 가고 여행 가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또 교통체증 아니겠습니까? 평소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고향을 찾고 부모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날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효성이 그 근간에 깔려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설과 추석은요 참으로 아름다운 미풍양속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귀한 덕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사방 각처에 흩어져 있던 이제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부모님과 살아계신 부모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혈육간의 정을 나누는 것, 그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 명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특별히 살아계신 부모님을 향해서 효를 다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어떤 모습이 자녀로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를 하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될까? 여러분 가장 좋은 효도 선물은 뭐가 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고 한다면 어떤 선물을 가장 좋아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성토교회 집사로서 직분자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믿음이 많이 자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 덕분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두 분 어머니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셨고
두 분의 기도 덕분으로 저희들이 오늘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흐뭇한 설 명절의 선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간의 화목한 모습, 또 자손들이 정말 오손도손 잘 자라는 모습, 형제간에 우애하는 모습, 그리고 신앙 안에서 이렇게 주어진 그 교회와 직분을 따라 열심히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믿음을 가진 부모라면요, 그러한 모습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명절에 우리가 가족 간에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또 예수님의 피로 만난 우리 지체들 간에도 사랑을 나누시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어려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표현되어지고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성토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분들이 앞장서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역에 열심을 내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설, 그리고 이 한 해의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설명정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10계명의 그 복이, 10계명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복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전도와 또 평소에 감동적인 그 섬김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루속히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일가 친지들이 복음화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또 설 명절을 허락하셔서 또 멀리 떨어져 있던 형제 자매들 또 부모님 일가 친지들이 함께 만나서 이제 감사를 나누고 또 기쁨을 나누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의 소식을 전할 때에 지난 한 해보다 올 한 해 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섬겨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설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 간에 이 믿음의 신앙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 주는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가족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 저들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의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도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삼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교회와 성도들이 더 적극적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제자매들, 부모님들, 또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일가 친지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이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서 영이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서 영이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서 영이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 부모님을 향하여서 효도하고 또 먼 이웃들을 향하여서 섬기며 나아가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도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려가셔서 또 시사교제하시고 2시에 성경 공부 있습니다.